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목요일날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러분은 혹시 취미 있으십니까?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이 제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미술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처음 사진을 찍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 좀 정적인 성향하고 잘 맞아서 지금까지도 그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셀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사진을 저희가 많이 찍게 되어지는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진을 잘 찍으려면, 저희가 관점을 잘 생각하면서 찍으면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풍경 사진을 찍거나 인물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보는 그것을 다 사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최대한 정면으로 저희가 찍게 되어집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다 담아놓기 위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찍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다 정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 좀 지루해 보이는, 또 되게 뻔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보는 그 시야를 좀 바꿔서 찍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으로 찍지 않고 밑에서 위로 찍는다든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든지, 정중앙에다가 사람을 놓지 않고 옆으로 좀 이렇게 찍는다든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찍으면 굉장히 생동감 있고 또 재밌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작가들, 훌륭한 작가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좋은 관점을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진 작가는 나무만 찍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이 나무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먼 곳까지 나무를 찾아서 가서 2, 3일간은 카메라를 꺼내지도 않고 그 나무만 계속 쳐다본다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보기도 하고 저쪽에서 보기도 하고 계속 관점을 바꿔가면서 며칠간 보다가 이거다 싶으면 그때서야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그때부터 누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뜬금없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방향에서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말씀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산상순을 시작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면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냥 모든 그냥 정보를, 우리가 나오는 말씀들이 인포메이션을 다 이제 그냥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다면 그냥 1장부터 끝에까지 쭉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관점을 찾아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상순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산상순을 읽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총 3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순 말씀 볼 때 3가지 관점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이제 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어쩌면 생소하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이 산상수훈을 보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에 좀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좀 죄송한데 저희가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할까 생각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성경 공부에 가까워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시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혼자 보실 때도 스스로 보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진 작가처럼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오랜 시간 두고 본 사람처럼 말씀으로 직접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이제 시작하실 때도 선포하실 때도 가장 먼저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저희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던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이제 이민 올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민을 올 때 마음에 품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을, 이 땅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정치가들이나 미국 분들은 미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저희가 배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정한 그런 지역이나 혹은 정치적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공동체와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 자고 있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산상수훈을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첫 번째는 저희가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관점.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서 나오는 관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자들도 그게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 맞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텐션 속에서 이 긴장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룰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더 완벽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을 보면서 난 이건 못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 나라 올 때만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이룰 수 있고 또 하지만 더 완벽하게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들을 좀 가지고 보시면 산상수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관점인데요. 이 관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유명한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면 5장 21절부터 그 48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뭐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옛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었지만 혹은 너희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죠? 구약의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를 우러러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율법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외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라 심판자시구나. 이 모든 하신 말씀들을 나중에 끝에 평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분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런 모든 관점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산상수훈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언문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선언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아직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저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저녁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좀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안창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저희랑 멀지 않은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서재필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미국에서 사셨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시고 노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여기서 진짜 치열하게 미국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국 문화를 잘 배우셔서 그렇게 사셨는데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열심히 미국에서 살았지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죠? 대한민국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그 나라를, 그죠? 일제강점기 때 있지도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희도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그 나라를 볼 수는 없고 만져볼 수도 없지만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우리가 직접 몸소 막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그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을 함께 이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관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저희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힘들지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들으신 것이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셨던 오늘 말씀들이 산상수훈을 보는 눈을 아마 바꿔줄 것이고요. 제가 산상수훈 강해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복하기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보면서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산상수훈 강의 개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설교 말씀 산상수훈 저희가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저희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든지 밝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저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